우리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복 받으셨습니까? 네. 어떠한 복들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좋은 가족이 있고 또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여러 가지의 복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큰 복을 얻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날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괴롭게 만들고 이 기쁨을 못 느끼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평강과 생명의 그 풍성함을 느끼는 것을 가장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를 할 때 신앙적인 미사여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언제나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국하는 날 입국장에서 저희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이렇게 도움을 주었었던 승무원들이 저희 앞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씩 웃으면서 뒤를 돌아보는 잠깐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이제 출국장을 나오면서 할아버지를 보고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앞서가던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에 같이 미소를 띄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사용하는 언어, 또 사용하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려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게 또 마귀가 또 나를 걸고 넘어지는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일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따져 묻지 마시고 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또 뺏어 가려고 하는구나. 즉시 분별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말을 들어보면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덕분에라는 말을 합니다. 때문에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좋았던 관계들 속에 어수선함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것 때문인가? 정말 그래서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서로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덕분에 하면은 그런 말에 자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그 말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도 좋은 말, 감사하는 말, 그래서 덕분에 우리 형제님 덕분에, 우리 자매님 덕분에, 우리 교회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여러분, 2020년 올해에는 이제 2월이 이제 거진 다 지나가는데요, 남은 우리 10개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교회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우리 지체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 수정교회 안에 덕분에 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만일 롯이라는 사람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그 역사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폼페이 그 화산 때문에 화산재에 다 덮여서 멸망한 도시 폼페이와 같이 역사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끝나게 되었을 것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롯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에 이러한가?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가 가진 소유가 가축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처럼 양떼와 소떼의 수가 늘어나서 도저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한 곳에서, 목초지에서 함께 롯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빈번하게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족끼리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여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를 하면 나는 그 반대편인 우측 땅으로 갈 것이고, 내가 우한다면 나는 좌측편으로 갈 것이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리고는 쭉 돌아보니까 물이 풍족하고 또한 양식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 생기가 가득한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3장 13절은 롯이 선택하고 보고 떠나간 땅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기에 참 풍요롭고 넉넉하고 살만해 보이는 땅, 그 요단.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얻은 이 롯이 선택하여 떠나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해 있는 요단의 그 동편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악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해지면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말씀들이 다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좀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다 지켜 살기 힘든 말씀들만 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말씀 지켜 살기 너무 어렵다. 근데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요, 정말 믿음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지 않으세요.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의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신의 첫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제 아들의 배를 칼로 다 반으로 나눠서 안에 있는 장기는 장기대로 다 적출해내고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앞에 다 펼쳐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것도 느지막이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어떻게 제 손으로 번제물을 각떠가지고 올리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때보다 이후에는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때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의인 50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마음이 쫄려가지고 45명, 40명 이러면서 이랬던 믿음인데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 뒷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유보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50명이라면 45명이라면 30명, 20명, 10명까지 가는 믿음이었는데 이후에 하나님을 보다 더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뒷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제 손으로 번제물로 각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손에 들고 올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결국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전혀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꼭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말씀한 그대로 다 이뤄냈을 때 칭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지켜 살기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직은 좀 어린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성이 악한 그 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 땅에 롯이 이제 선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삶이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땅을 선택하여 떠나간 롯도 이후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받게 된 이유가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땅은 악하며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심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창궐한 땅,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성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았을 때 보다 더 비중이 있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악한 것은 당연히 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소돔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롯이 여전히 자신과 같은 생각 그리고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말할 때 이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데에 염두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롯을 비롯해 롯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이 최소 50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대답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겠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5명 적은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5명이 적은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단 10명이라도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의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물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민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의인 몇 명이 아니라요, 그 의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의인의 숫자가 아니고요, 그곳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악이 창궐한 땅 니느웨,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제대하고 나면은 부대 방향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놓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나가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는 숨도 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요? 그 악한 사람들이 전한다고 해서 듣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였지만 요나는 그러한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멀리 벗어나고 싶어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로 인해서 이 풍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 때문이라고,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 나아질 거라고, 그리고 심청이와 같이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먹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회개를 했었던 요나를 물고기에 다시 뱉어낸 이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돔과 같이 멸망이 될 그 기로에 서 있었던 니느웨였지만 성경이 당시에 그 니느웨는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요나가 없었다면 결국 악한 땅 니느웨는 심판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진 요나가 그 땅에 있었기에, 요나가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니느웨가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땅에서 살아나는 땅,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 앞에 놓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 온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향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얼마나 찾아가서 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다 말하는 거 말고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찾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악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악한 것이 선해지기 위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선한 빛으로 소멸하기 위해 찾아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찾아가고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2020년 여러분, 받은 복을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지 마시고 복받은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받은 성도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 들어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롯이 선택하여서 떠나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 요단의 동편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다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창세기 13장에 소돔성이 악하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이 갔다라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악한 성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개인적인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 개인적인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서, 복받은 너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속에서 롯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이 되는데요. 19장 29절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롯이 죽음의 기로에서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성경이 밝히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사, 아니요. 롯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서, 아니요. 롯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내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만
복된 사람은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라. 하나님에게 복받는 사람은 나 하나 복받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관계하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고. 복받은 나를 통해서, 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과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갔다면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그 거룩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풍성히 누리시지만 여러분 하나 복받는 데서 결코 멈추지 마시고 복받은 성도님 덕분에 성도님의 가족이 복을 받고, 복받은 성도님 덕분에 성도님이 일하는 직장이 복을 받고, 복받은 성도님 덕분에 성도님 섬기시는 교회가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님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성도님 덕분에 복을 얻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좀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